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주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분들을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프로 같은 거죠. 우리는 요즘 프로를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프로는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릅니다. 아마추어는 그것을 사랑해서 취미로 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하고, 프로는 전문적인 기술과 스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프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메달을 가지고 열심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최가훈 선수였습니다. 2008년생으로 17세, 지금 화면 나오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선수가 그 하프 파이브라고 하는 것에서 스키보드를 타는 하프 파이브. 그러니까 파이프가 동그란데 그 반을 자르면 하프잖아요. 그 반을 자르면 거기 얼음 올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5번 동안 하늘을 나르면서 경주하는 경기였습니다. MBC 선정한 이번 대회 전반기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최가훈 선수가 1차전 때 고난도의 기술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그 파이프에 부딪혀 가지고 쓰러져서 당분간 한동안 못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다가 2차전 때 조금씩 걸을 수 있어서 다시 도전해서 2차 때 했는데 2차 때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3번을 해서 3번에서 제일 좋은 점수 그걸로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을 실패해도 1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3차 때 우리가 잘한 듯이 가장 아름답게 잘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일본 선수인데, 일본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최가훈 선수가 1차 때 넘어지는 걸 보고 이제 동료가 넘어졌으니까 자기가 보고 못 일어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정도 다쳤으면 어렵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때 넘어질 때 사용했던 그 기술이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고난도의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해서 넘어졌는데, 근데 그 선수가 자기가 최가훈 선수를 보고 놀란 것은 3차 때 그거를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지 못하는 고난도 기술을 1차 때 실패해서 다쳤는데 3차 때 성공했다는 거죠. 이 선수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보통 선수는 1차 때 실패하면 그걸 다시 못한대요. 두려워서. 한번 넘어지고 크게 다치면 그 똑같은 것을 다시 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하면 그걸 똑같이 다시 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최가훈 선수가 금메달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한 가치가 있고 정말 최가훈 선수는 금메달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가훈 선수가 어릴 때 시작해서 재미로 시작하는 거죠. 재밌게 시작했지만 점점 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시작할 때는 재미로 시작합니다. 재미있어야 하니까. 근데 사실 그 최가훈 선수 정도 되면, 메달 딸 정도가 되면 재미로만 하진 않을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반복과 오랜 시간 자신을 단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프로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서론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로 좀 바꿔보면, 우리가 아마추어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프로의 신앙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되돌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 신앙은 내가 좋아서 다닙니다. 은혜 받고 다니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취미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또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봉사와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왜? 피곤하고 힘든데 뭘 적당히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에 발전이 없죠. 진보가 없습니다. 만약 최가훈 선수가 그냥 아마추어로 남았다면 평창이나 이런 데서 재밌게 몇 번 타고 나면 즐기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올림픽 같은 데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아마추어 신앙이 되면 평상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는 해당 분야의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겁니다. 경험이 풍부한 거죠. 프로 같은 신앙인을 가져야만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1, 2절 말씀 읽었지만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부터 프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명단입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만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11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 어떻게 프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아마추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까? 안 짓습니다. 왜요?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아마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럴 겁니다. 노아, 저 사람 드디어 망령 났구나. 아니, 강가에 짓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다. 홍수도 나지 않고 날씨도 좋은데 홍수 난다고 하니 홍수가 나도 강가에 지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에다 짓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아마 상식이 있었다면 노아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아마추어 신앙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산에다가 방주를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프로의 믿음을 가졌던 노아는 산에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상식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운 말씀이야, 아멘하고 전문을 나가서 세상에 살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말을 듣고 산다면 우리는 아마추어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절대 산에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도 다 프로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프로의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노아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은 너무 높으니까 우리 11장에 보면 우리가 좀 따라갈 만한 사람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31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31절은 우리에게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쳐들어오는 사람이죠. 침입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가나안의 정탐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집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나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었는가? 그게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게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왜 너희들을 구해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걸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생활을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아모리 군사를 이기고 옥을 이기고 하는 그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우리는 두렵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라합은 상처나지의 하나님, 위에서도 아래서도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기생 라합이 들을 정도면 아모리 사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못 들었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들었죠. 들었는데 왜 이 라합이란 여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고 들음의 차이입니다. 믿는다고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 믿음대로 다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프로의 마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명단을 쭉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서 12장 1절에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의 생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주와 같구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 이 경주는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대표들이 나와서 아테네에 모여가지고 4년에 한 번씩 남자들이 달리기도 하고 창 던지기도 하고 넓이뛰기도 하고 뭐 이런 마라톤도 하고 이런 대회들을 했다.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는 올림픽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 그래서 우리도 경주하는 자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먼저 죄를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는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체로 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다 옷을 벗고 했단 말이에요. 왜? 다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나체로. 그러니까 거긴 누구만 가요?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체로 했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걸 다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몸이 가벼우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왜 신앙의 경주가 어려운가? 왜 예수 믿기가 힘든가? 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기가 어려운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짐을 자꾸 지고 있으니까, 자꾸 죄의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우리가 점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광야에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거죠. 왜 그걸 우리에게 제일 처음 예수님이 하셨는가?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법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 이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예수님도 마귀의 그런 시험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되고 유혹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느 봉사 열심히 하던 남자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성실하셨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 집사님이 보니까 남편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일한다고 하는데 계속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게임하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안 자고 있길래 눈이 시뻘겋게 남편이 있길래 가서 보니까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궁하고 물어보니까 이미 돈은 한 2억 날렸고, 그래서 그거 만회해 보겠다고 맨날 밤마다 눈 시퍼렇게 떠서 있는 거예요. 근데 따집니까? 도박해서 돈 버신 혹시 주위에 보셨나요? 없습니다. 다 잃고 말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도 안 돼, 직장생활도 안 돼, 가정생활도 안 되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짐을 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려면 여러분 먼저 죄의 짐에서 해방되시고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다?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를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죄사슬을 끊는 비결은 하나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먼저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목적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우리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100m 달리기 선수는 어딜 바라봅니까? 목적지를 바라보죠. 결승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거길 향해 달려가죠.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땅을 바라보면 언제가 결승전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2장 2절에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은 경주인데 그 경주를 하면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 행동은 다르죠.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또 아멘 합니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 저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반드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내 노력과 내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물리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한 며칠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세우고 그걸 바라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께서 알았다. 고쳐줄 거면 내가 낫게 했다. 가라. 돌아가라. 다 낫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왜 굳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놋물 샘물에 벗어 그래서 뱀을 만들고 또 그것도 높은 장대에 매서 높이 다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불뱀을 물게 한 것은 뭐냐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땅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거 뱀을 보면 살리라. 즉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훈련이었어요. 훈련.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함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사람은요 바라본 대로 갑니다. 땅을 바라보면 땅에다 목숨을 걸게 되고 컴퓨터만 바라보면 컴퓨터에 목숨을 걸게 되고 게임하다 보면 게임에 목숨을 걸게 되고
거기에 온 정신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만 맨날 하면 마음에 게임이 지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만 관심 갖고 살면 여러분의 마음속은 세상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땅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히브리어로 토체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다른 번역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문제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의 문제로 놓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문제가 이에서 남이다.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괴로운가? 그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심리학자는 21세기를 우울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유혹에도 쉽게 빠지고 중독에도 쉽게 빠집니다. 오늘날 주위에 보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이유, 바라봄의 법칙의 첫 번째는 뭐냐?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 이삭이나 이 모든 사람도 삶의 고난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도 75세에 가나안 땅 와가지고 한 평의 땅도 없고 아들이라고 달랑 하나 준 거밖에 없어요. 양떼 좀 늘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두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풀은 자라고 잡풀은 정원을 가꾼 사람들, 전원주택 사는 사람의 제일 큰 골치가 뭐냐? 바로 정원을 가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 그 전원주택을 살면서 가진 첫 번째가 이렇게 저 푸른 조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펌나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전원주택의 초보랍니다.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냐? 아스팔트로 다 가린다는 거예요. 왜? 온갖 벌레와 잡초와 이것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고수는 아스팔트로 아예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냥 싸가지고. 근데 우리는 항상 저 푸른 초원예를 생각합니다. 전원주택을 포기하는 많은 분들의 핵심은 정원을 가꾸다 지쳐서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안 가꾸면 잡풀은 왜 그렇게 잘 자랐는지. 잡풀은 죽지도 않아. 죽여도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죄된 생각, 유혹의 이런 것들은 밟아도 잘 일어나. 뽑히지도 않아. 자꾸나. 그래서 점점 삶이 어렵고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괴로움도 많아지고 고통도 많아지는 거예요. 정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내면을 가꾼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 아마추어 신앙을 가지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의 말에 아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살면 우리 눈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땅만 바라보는 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인생의 문제도 생명의 근원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경주와 같다. 달리기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당히 달리다 쉬고 힘들면 눕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꼴찌하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려면 평상시 어떻게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왜 중요해요? 큐티하는 게. 그게 우리를 습관으로 가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훈련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정말 잘 나가는 선수들은 그렇게 매일 훈련을 해요. 똑같은 훈련을. 왜? 안 하면 3일을 안 하면 그걸 회복하려면 일주일을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본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고 왜 매일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하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삶을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귀찮게 말씀 묵상을 왜 해야 합니까? 아니 왜 기도를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운동 선수들은 기본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자기 몸을 끊임없이 풀고 매일매일 운동하잖아요. 바로 그 스트레칭이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화되고 습관화가 되어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땅만 바라보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땅을 바라면 목적길 이렇게 가다가 이 옆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땅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죠. 항상 눈은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그 훈련을 하고 살아가야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점점점 프로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목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모임을 왜 귀찮게 하라고 하느냐? 점심도 안 줘가면서. 다른 이유 없어요. 그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일이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여러분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관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경주자가 되셔야 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경주자로 한평생 살아 열심히 달려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의 백성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까지 우리 열심히 신앙의 경주자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경주와 같습니다. 이 경주를 하면서 여기저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프로로 성숙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